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제4강 예배와 세례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성례전은 앞에서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우리 전통적으로 받아들이는군요.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요. 그래서 이 세례, 이번 시간에는 세례에 대해서. 자, 세례란 무엇인가요? 이 선교학자 크레머가 이런 질문을 했어요. 교회란 무엇인가? 이 답은 세례받는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 그곳에 교회가 있다. 선교학자 크레머는 세례받는 곳, 그곳에 교회가 있다. 칼뱅은 세례에 대해서 뭐라 말했냐, 강요해서 세례란 교회에 들어가는 것이고 믿음으로 입문하는 것. 자, 신자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쉽게 말하면 더 자연인이 사람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세례란 정말 중요한 것이죠. 안타까운 사실은 우리는 세례의 의미도 제대로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 자연인으로서 생년월일은 다들 알잖아요. 몇 년, 몇 월, 며칠. 근데 자기가 세례 받은 날짜는 몰라요. 그러니까 자연인이 아닌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러니까 영인으로서, 영적 사람으로서 태어난 날은 모르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물어보면요, 세례 언제 받으셨어요? 그러면 몇 년, 몇 월, 며칠에 받았는지를 기억하고 있는 신자들이 많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우리 개신교에서 성례전으로서 세례는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간과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참 안타까운 사실이죠. 세례의 기원은요,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란 말인데 뒤에다 자자를 붙이는 게 바람직한 표현이죠.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예수님도 세례자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으셨죠. 이 세례자 요한이 세례에 영향을 준 건 사실이에요. 그러나 이 세례를 제정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에게 있다. 마태복음 28장. 성교 대위임으로써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분명히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대위임으로 주신 거죠. 세례가요 정말 중요한 거예요. 세례는. 자, 근데 우리가 세례 때 사용하는 게 물질이 뭐가 있죠? 물을 사용하죠. 물을. 우리가 세례 때 사용하는 것이 다른 것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물을 사용한대요. 흙도 있을 수 있고 뭐 불도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가 기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근데 우리가 그 여러 물질 중에서 생명의 근원이 된다는 이 물을 이제 세례 때 사용하잖아요. 이 물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다른 흙이나 불도 아니고 물을 사용하는 이유는요, 성경에서 보면 물은 창조와 재창조와 관련이 있어요. 하나님의 창조와 재창조. 그리고 성경에서 이 물은 또 죄 씻음. 그리고 사실 이 씻는다는 것은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우리가 물질로 사용한다는 것을 사용할 때는 물로 사용하잖아요. 물로. 그래서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가 세례에서 물을 사용하고, 이 세례는 그 주도권이 예배도 하나님에게 있듯이 역시 세례도 이 하나님의 행위로서 그리고 된다는 거. 그래서 하나님의 행위로서 우리 인간에게 어떤 것을 주냐? 새 마음을 가진 새 사람으로 창조해 주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쉽게 말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물 하면 생각할 수 있는 게 뭐죠? 물 안에 사는 물고기죠. 물고기는 물 안에서만 살 수 있죠. 물 밖에서는 살 수 없잖아요. 이 물이라는 것이 또한 이 성령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성령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산다. 성령 안에서 사는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교회 신자들은 이 물고기를 암호로 사용했죠. 한 신자가 이렇게 그어요. 그러면
한 신자가 이제 이렇게 그으면 다른 신자가 잘못 그렸네요. 한 신자가 이렇게 그으면 다른 신자가 이렇게 그어요. 서로 이 물고기 모양이잖아요. 이게 눈, 그다음에 꼬리라고 할 수 있죠. 한 사람이 이렇게 그으면 다른 사람은 이렇게 그는 거죠. 서로 이 암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대표적인 우리가 이제 익투스라고 말하죠. 익투스라는 것이 이제 분해해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이런 것들은 이제 역사적인 걸로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그래서 세례는 이 두 부분으로서 하나님의 행위와 인간의 반응이 있다는 거죠. 인간의 반응. 하나님의 행위로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의 용서와 그 다음에 새 생명을 주셨다면 새 사람이 되게 하셨다는 거죠. 그러면 인간의 반응은 회개죠. 회개하지 않고 죄 용서를 받을 수가 없죠. 그리고 삶의 변화. 이제는 회개를 했으면 삶의 변화가 있어야죠. 쉽게 말해서 예수님의 믿기 전후의 삶이 다르지 비포 애프터가 돼야죠.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이게 인간의 반응이에요. 하나님의 행위에 대한 인간의 반응이 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생각해야 되는 게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로 태어나요. 그러니까 영적으로 태어난다는 의미죠. 그리고 무엇으로 자라나냐? 성찬으로 자라나요.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은 세례로 태어나고 성찬으로 자란다는 말을 씁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회개, 정확하게 말하면요, 회개라는 것보다는 회심이라는 게 맞아요. 이 회심과 우리가 회개를 구분을 해야 되는데요. 회개는요,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끊임없이 해야 되는 게 회개고요. 회심은요, 반복성이 아니라 일회성이에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평생에 한 번에 있는 사건이죠. 그러니까 즉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그 영접하는 과정에서 반드시 회심이 있다는 거죠. 회심이. 그러니까 자신의 죄에 대한 뉘우침이 있다는 거죠. 뉘우침. 이게 없을 수는 없다는 거죠. 죄에 대한. 그러면 잠깐 여기서 죄란 무엇이냐? 우리 기독교에서 전통적으로 이해한 죄는 인간 각자의 개인적인 죄.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부터가 죄죠. 예수님 말씀대로. 그리고 불복종. 가장 큰 거는 불복종. 불복종이라는 의미 안에 바로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도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은 창조주시잖아요. 예수님을 믿던 안 믿던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죠. 그럼 피조물이라면 당연히 창조주를 경배해야 되는데 그거 하지 않는 것 자체가 불복종인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한 죄는 불복종이에요. 불복종. 그 불복종한 인간이 이제는 자신의 불복종이 죄라는 것을 깨닫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믿지 않는 것부터 죄라는 걸 깨닫고 이제는 그분을 믿고, 그럼 그분이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삶을 주신다는 거죠. 그럼 새로운 새 생명을 주셨으니 이제는 나는 삶의 변화가 일어나. 새 생명이라는 것도 그래서 영적인 이해가 필요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요, 우리 사탄의 노예 상태에 있어요. 즉 영적으로 우리는 다 죽었어요. 우리가 기도할 때 잘못하는 표현 있죠. 불신자들 향하여 죽어가는 자들을 전도하게 해달라고. 이미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요, 이미 영적으로 보면 죽은 자들이에요. 그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믿음으로써 영적으로 살아나는 것이죠. 놀라운 일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소망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시 오심, 그러니까 재림을 통해서 우리 이제 육의 부활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고,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은요, 다 영적으로 살아난 사람이고, 불신자들은 영적으로 다 죽은 자들이에요. 근데 불신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영접하게 되고 구주로 모시게 되면 이제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새 생명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삶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초기 교회나 누터는요, 세례식에서 중요한 표현을 하나 강조합니다. 악을 버리고 산다는 거. 이것을 강조해요. 그래서 초기 교회 때는요, 세례식 때요, 3번 묻는 것이 있어요. 악을 끊으시겠습니까? 악을 끊으시겠습니까? 악을 끊으시겠습니다. 이걸 이제 집례자가 비세례자한테 예비 세례자한테 묻습니다. 그럼 예비 세례자가 끊습니다. 3번을 고백해요.
그러고 나서 세례를 준단 말이에요. 자,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사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에 악을 행해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사탄의 노예에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이제 노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이제는 더 이상 악으로 살지 않고 선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례에서 삶의 변화, 회개, 우리 세례를 잊지 말아야 돼요.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의 세례의 일도 기억해야 되지만은 우리 이제 교회 공동체에서 세례식을 하게 되는 것을 볼 때마다 무엇을 기억해야 되냐면, 아, 내가 악을 버리고 살겠다고 했던 것.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은요, 결혼 생활과 같아요. 그래서 우리 신약성경에서 뭐라고 말하죠? 그리스도의 신부된다, 신자들은. 그리스도는 신랑이 되시죠. 당연히 이제 가정을 이루게 됐어. 결혼했으면 배우자에게 충실해야죠. 간음하면 안 되잖아요.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왜 하나님부터 심판을 받았습니까? 영적 간음을 했잖아요. 하나님을 섬기고 이방신도 섬기고. 토레이 말대로 바람난 여편네는 남편이 돌아오길 원치 않죠. 바다로 나간 바람난 신자, 세상을 사랑하는 신자는 그리스도가 다시 오심에, 재림하심에 관심이 없죠. 오직 참된 신자만이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소망하게 되죠. 그래서 초기교회 신자들은 이것을 중요시 여겼어요.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그래서 그럼 우리가 이제 세례 방법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례 방법에 있어서 우리가 침례가 있죠. 물론 전통적인 방법은 침례예요. 침례라는 것이 무엇이죠? 이 몸을 물에 잠기는 거죠. 몸 자체를 그냥 물에 이렇게 잠기는 거죠. 예수님도 받으셨던 세례도 요새 물에 얼굴까지 몸이 다 그냥 물에 잠겨버린 거죠. 이렇게 몸 자체가 다 물속에 잠기는 거죠. 이게 이제 침례죠. 근데 침례를 이제 시간이 넘어서 이거 침례를 이제 우리가 이제 밥티스마, 이제 헬라어로 말하면 밥티스마는 물에 잠김을 말해요. 근데 이게 침례하고 관련된 용어로서 란티스 모스라는 용어가 있어요. 이것은 물방울 떨어뜨림이나 뿌린다는 거예요. 오늘날 대부분의 교파들이 행하는 것은 침례보다는 이 란티스모스로 그냥 세례로서 많이 행하게 되죠. 뭐 침례로 하는 것은 이제 정교회가 대표적이고요. 그리스도 교파 내에서 그 다음에 오순절교회 이런 데가 이제 침례교회가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죠. 침례교회. 이 세 개의 교파가 강조하고 나머지 이제 교파인 뭐 천주교회, 그다음에 성공회, 그다음에 장로교회 또는 개혁교회라고도 말하죠. 그다음에 감리교회, 그다음에 누토교회. 이게 세 개 이제 8대 교파거든요. 1, 2, 3, 4, 5, 6, 7, 8. 이제 3대 교파는 침례를 하고 나머지는 세례를 하죠. 이제 5개 교파는. 근데 이제 특히 침례교회는 말 그대로 교파명대로 침례만 주장해요. 그러니까 침례를 받지 않은 신자는 잘못된 거죠.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이 세례 방법에 있어서 물에 잠겨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합시다. 이거는 본질적인 게 아니에요. 하나의 수단이죠. 방법으로서. 그러니까 이거 갖고 논쟁할 필요가 없어요. 정말 세례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은요.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냐 이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전통적으로요. 이단을 보는 그 기준 중에 하나가요. 세례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것은요. 유효해요. 천주교회 세례에 대해서 요즘 문제를 삼는 분들이 있는데 천주교에서 세례 받은 사람이 개신교회로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된다. 이거는요. 세례 신학에 대한 세례에 대한 신학적 이해가 없는 거예요. 칼뱅도에 분명하게 당시 서방교회 교황청으로부터 세례 받은 걸 유효하다는 거예요.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오늘날 천주교에서 받은 세례도요. 우리 개신교회 와도 유효해요. 마찬가지로 천주교에서도 개신교에서 받은 세례가 유효하다고 인정합니다. 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본질적인 거. 근데 우리가 이제 이단인 안상홍 이제 하나님의 교회에서 받은 것은 이단이기도 하지만 그 세례는 무효하죠. 왜냐하면 거기서는 성부와 성자와 안상홍의 이름으로 받기 때문에.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아닌 다른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요 무효하다. 그러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건
유효하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건데 유아 세례에 대한 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것은요, 지금 이제 침례교가 대표적이고 또는 한국에서는 성결교회, 그다음에 오순절교회, 이제 한국에서는 오순절이 이제 순복음교회라고 그러죠. 이 세 개 교파에서는 유아 세례가 사실상 부정돼요. 근데 나머지 교파에서는 유아 세례가 인정돼요. 부정하지 않죠. 자, 유아 세례를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은요, 이제 우리 장로교 신학으로 말하면 언약 사상 또는 언약 신학인데요. 자, 구약에 보게 되면 언약으로서 아브라함의 언약, 구약에 이제 언약이 네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노아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이제 모세의 언약, 다윗의 언약이 있고, 이 각 언약마다 표징이 있단 말이에요. 노아의 언약의 표징은 무지개가 있고요. 모세의 언약의 표징은 우리가 십계명 있고, 또는 주일 십계명 있고, 다윗의 언약의 표징은 이제 왕국이 있단 말이에요. 그럼 아브라함의 언약의 표징은 무엇이냐? 사인, 눈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것은 할례가 있어요. 할례라는 게 이제 포경수술이라는 건데, 갓난아이, 사내 남자아이가 이제 난지 8일 만에 이제 행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유대인만 행하는 의식이었죠. 그러니까 구약에서 이 세례의 모형이 있다면, 유아 세례의 모형이 있다면 바로 이 할례에 있어요. 할례. 물론 이것이 성경적 근거를 주장하기에는 무리수가 있는 것은 틀린 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가 신구약 성경을 전체로 보았을 때, 통일성 있게 보았을 때, 이 할례가 세례의 모형이라 이야기해도, 유아 세례의 모형이라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통 세례의 모형을 얘기할 때는 할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유아 세례를 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건, 유아 세례를 부정한다는 것은 이것은 나이 차별이 되는 거죠. 요즘 현대 사회가 이 성차별에 대해서 되게 민감하잖아요. 왜 세례에 있어서 유아들에게 세례를 주지 않냔 말이에요. 그럼 이건 나이 차별이 되는 거죠. 근데 한국에서는 이제 세례식 하면 보통 유아, 그 다음에 청소년, 그 다음에 이제 성인, 청년부터 이제 성인에 들어가니까요. 이렇게 되잖아요. 아동 세례가 사실 없잖아요. 근데 한국 교회가 생각해보는 게, 미국 연합감리교회나 이제 다른 교파에서는 아동 세례도 있어요. 유아 세례를 우리가 인정한다면 당연히 아동 세례도 생각해봐야 돼요. 근데 정서적으로 우리는 아동 세례가 없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보는 게, 우리가 세례 받기 전에 하는 것이 이제 학습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학습이라는 게 역사적 배경이요. 한국에 선교사들이 들어왔을 때 세례를 줄 수 없는 상황. 왜냐하면 선교사들이 목사잖아요. 근데 복음하기 위해서 자기는 한국에서 상주할 수 없으니까 이제 이동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6개월이라는, 그러니까 시간을 주기 위해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만 있는 것이 학습이에요. 근데 시대적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은 한국의 목사가 넘치죠. 필요 없는 제도예요. 구제도예요.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문제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신학적인 이해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게 세례와 성찬의 관계입니다. 이 개혁주의 조직신학자 마이클 호튼이요, 이런 말을 해요. 세례가 은혜의 시작이라면 성찬은 은혜를 지속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세례와 성찬은요, 불가분의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수 있는 신자는요, 오직 세례 받은 신자만 성찬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이제 은혜의 수단이 되는 거죠, 우리에게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수단이 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에 들어가는 의식인 세례를 통해 사람들을 예배 공동체로 참여하고, 그리고 성찬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가정을 유지하는 식탁이며 양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와 성찬은요, 신앙생활에 필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요, 세례의 신학적 의미, 우리 생각해 봐야 됩니다. 크게 우리가요, 세 가지를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중생케 한다는 거예요. 자, 중생케 한다는 게 뭐죠? 새 생명을 우리에게 부여했다는 것이죠.
가장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세례 신학적 의미하면 우리가 중생이라는 것을 가장 이해하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죄 그리고 성령으로 새롭게 태어났다. 씻음. 그리고 사탄의 길에서 단절되고, 즉 더 이상 우리가 사탄의 노예의 삶을 살지 않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중생이요.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게 그리스도와 연합이에요. 자, 자연인이 세례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되잖아요. 그래서 교회 구성원이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연합이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하고 관련된 우리가 중요한 성경 본문을 보자면 로마서 6장 13절에서 5절 이 내용들이 세례하고 관련돼서 중생으로서 그리스도와 연합으로서 중요하고, 그리고 우리 세례는 결코 성차별이 없고 나이 차별이 없이 주어진다는 거, 인종차별이 없이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서 28절에 되게 되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모든 이에게 주어진다는 거. 마지막은 인침, 인을 침 준다는 거. 이게 인침이라는 게요, 소유권을 말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제는 우리는 사탄의 노예도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 이것은 되는 거죠. 그래서 초기 교회는요, 새 이름을 부여했어요. 우리가 부모들이 자녀들을 갖게 되면 이름을 짓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례를 받기 전에 이름을 정해요. 근데 보통 성경에 나오는 이름으로 정하죠. 성경에 나오는 남성은 남성의 이름, 또 여성의 이름을 예비 세례자가 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교회나 천주교회나 성공회 같은 데서는요, 세례명이 있죠.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하진 않지만 이런 역사적 배경이 있다. 그래서 신학적 의미로서는 중생과 그리스도와 연합과 인침이라는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초기 교회 신자들에게 이들은 이름이 두 개가 있었죠. 부모가 주어주신 이름과 또한 자기가 선택해서 세례를 받으면서 세례명이 있죠. 성명과 세례명이라는 두 가지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 오늘날 예전적 교회인 정교회나 천주교회나 성공회는 이것을 지금도 행하고 있다. 그래서 신자들이 세례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세례에 대한 바른 신학적 이해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성찬에 대해서 세 번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